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사건을 향해 가시는 여정 중에 예언하셨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매일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야욕과 정욕을 내려놓고 개인으로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시간과 물질과 은사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으로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종교인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해 책망하고 경계하는 사건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을 함께 하자고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응하시고 들어가셨는데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은 이상하게 여겼고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처럼 종교인들이 지키고 행하는 것들 중에는 모세의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만든 전통이 있었습니다. 전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사람이 만든 종교 의식 같은 것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지거나 죄를 피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죠. 식사를 하기 전 손 씻는 것 또한 모세의 율법이 아닌 전통이었습니다. 위생을 위해 씻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정한 무언가를 손으로 만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손으로 음식을 잡고 입에 넣기 전에 부정한 것을 물로 씻는 의식을 함으로써 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전통을 지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 아닐 뿐더러 부정함이 손에서 음식을 통해 사람 안에 들어간다는 개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범하고 패한다고 하십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만약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하면 그 돈으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없게 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킴으로써 나이든 부모를 물질로 공양해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전통으로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순적인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그러한 행동은 곧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마음은 그분에게 멀리 있는 것이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려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선한 것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거나 행함으로써 스스로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윤리적 우월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무엇을 행하거나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선함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부터가 그 사람의 선하고 악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기준으로 정한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 되시는 선함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전통을 지키는 일에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윤리와 정의에 대해서 열심히 말한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 부분에서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것 또한 모순이고 말뿐인 것입니다. 정의로운 말들이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지킬 때 정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말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증오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결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정의로운 일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말뿐인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과 자격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비난하면서도 용서와 자비와 겸손과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입으로만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한 말씀에서도 이러한 이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은 없으면서 말로만 선하고 영적인 것을 말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선한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만든 정의와 윤리와 도덕과 또 종교 행위를 비판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위선을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것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인간 중심의 철학과 종교와 인연 같은 것으로 오염시켜서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고 강요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 만사를 보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행위를 성도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문화와 윤리적 기준으로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말씀의 어떤 한 부분만을 적용하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살피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뿐인 정의고 더 나아가서 위선인 것입니다. 성도가 말로만 정의롭거나 잘못된 정의를 주장하지 않고 또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은 거짓된 성경 해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가득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끌려다닐 수도 있고 거짓되고 편향된 정의의 편에 서서 엉뚱한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쾌락과 가치관이나 육신의 걱정으로 온 정신과 마음이 빼앗겨서 악한 것을 경계하는 것조차 잊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부터 36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면 누구나 육체의 죽음으로 마지막 때를 맞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영적으로 계속 넘어지고 또 잘못된 정의를 쫓으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던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것을 보셨던 예수님께서는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것, 그것이 쾌락이든 잘못된 정의를 외치는 것이든 세상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기도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인 눈으로 보고 듣기 시작할수록 단 하루도 기도를 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면 할수록 하루하루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성도가 오늘 영적으로 승리했어도 내일 또다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는 이겼다고 안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이죠. 안일해지고 나태해질 때, 또 여러 부분에서 교만해질 때 성도는 넘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살면서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었던 때는 그가 외롭게 양을 치던 때도 아니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가장 안정적이었을 때입니다. 축복과 안정됨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런 시기에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해서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장 눈에 띄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동안에 영적으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에 붙잡혀 있는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눈에 띄는 사고가 없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잘못된 정의감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비방하고 증오하고 항상 분노에 차 있다면 이렇게 잘못된 것에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낭비하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온 정신이 그 일에 집중해 있고 분노와 비난으로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일은 놓치고 하나님 명령은 불순종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딱 사탄이 원하는 모습이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도 또는 세상적인 걱정으로 사는 것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신경 쓰느라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깊은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의 죄를 볼 수 있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잘못된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말하든지 먼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가져야만 악한 영의 여러 가지 계략을 간파하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인지 분별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중보하고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휴대폰으로 의미 없는 컨텐츠를 수없이 넘겨가며 낭비하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 지금 휴대폰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휴대폰 사용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해서 보는 시간 말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10분, 20분을 아껴도 하루 1시간 이상은 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한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게 된다면 혼란한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는 사역자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기도하고 평신도는 평신도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기도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없는 일과 잘못된 일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가 매일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너무 잘 알면서도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나의 축복과 형통한 삶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셨을 때는 삶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적 싸움에 참여하고 중보하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로서 함께 사역할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 요청에 응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육체의 피곤함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건을 둘러싼 그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중요한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 시간 영적 싸움이 매우 중요하고 급박한 줄 알았다면, 또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듣고 이해를 했다면 피곤함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둘러싼 영적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고 우리가 치러야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은 그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도록 하고, 믿어도 의심하고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깨어서 중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혼자 하실 일이거나 사역자들만 돕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알고 깊이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도와 사역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잘못된 정의로움이나 세상 쾌락, 세상 걱정에 매몰되어 사는 것을 떨쳐버리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사회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과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짓된 선동과 모함으로 죄인 취급받으시고 이미 답이 정해진 엉터리 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사형 당하셨습니다. 죽으실 이유도 없으셨고 죽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혹독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순간까지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는 철저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아버지와 분리되셨고, 무엇보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십자가 나무 위에서 홀로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거짓말과 선동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만족해하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의 얼굴을 보셔야 했고, 잔인한 멸시와 조롱을 그 거친 십자가 나무 위에서 혼자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구원을 외롭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십자가 복음을 외롭게 전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전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만사 재밌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리저리 휩쓸리며 핏대 세우며 싸우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그 중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이루신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일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더 이상 인간 중심으로 만든 정의의 편에 서서 겉으로만 의로운 싸움하며 위선자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세상 일과 즐거움에 생각과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위대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인간 중심의 잘못된 정의와 종교 행위에 빠져서 말뿐인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거나 세상 즐거움과 욕심에 빠져서 눈과 귀를 막고 사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시간을 아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